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약의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맨 먼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더 구체적으로 성막이 지어집니다. 성막에 그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가장 큰 교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없이는 그 성막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관문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신앙의 관문은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힘써보고 애써도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번제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번제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수양과 도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일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때를 따라서 일하시지
아무 때나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도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도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실레아라는 그런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지어져가는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관문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상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신앙의 깊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나갈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들어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의 그런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인데 이들이 지금 입은 옷이 굵은 베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세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식물로 만든 배에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 인생을 육체를 풀과 같고 또 떨어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니느웨 백성들과 또 그 왕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였는데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의 택한 민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만성질환은 금방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고쳐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 눈물을 흘리는데 막 1년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지만 그 삶을 돌이키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 왕권을 그렇게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최초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야만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그런 통에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변증한가, 그러면서 그 가슴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가 했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그 가해자가 정말 용서를 빌었는데 그 피해자가 안 받아주면 그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용서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수반되어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깊은 그런 신앙의 성숙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알아야만이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강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의도 순복음교회 오래전에 금요철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찾는데 다 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당하신 그 고통, 아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에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멀쩡한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길렀던 그 짐승을 자기 죄 때문에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본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죄를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삶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은 정말 기뻐뜨며 또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제사함, 찢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7개의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을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은 씻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물림에서 해방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인데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지름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잔으로 받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거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를 하는 것도 제자 삼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는 것이고 그 목적이 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야만이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제삼을 받았으니까 동행했겠죠. 근데 동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을 못 박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줄로 묶어졌다. 이것은 내 뜻이 포기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져야만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바울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에 묶여있는 자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문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